우리가 흔히 심리학을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프로이트라는 인물인데요.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인정하는 진짜 심리학의 아버지는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행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프로이트가 만든 심리학은 지금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도 위대하게 이런 분야에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이 무의식에 대한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무의식에 대한 인식은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 등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보이지 않는 더 깊숙한 것에 원인을 두고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많이 집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미디어가 주류를 이루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고, 그리고 내가 본 것에 따라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왔습니다. 수많은 경영기법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허다하게 많죠.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백화점이나 도박장 이런 데는 창문과 시계가 없다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시간관념 있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거슬리지 않는 느린 음악, 그리고 좋은 향수들, 냄새를 통해서 평안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마트에서 많이 팔고 싶어하는 주류 상품들은 사람들이 손이 가장 잘 가고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비치를 해둡니다. 배달앱이나 인터넷 등에서는 광고비를 충분히 지불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출 빈도를 높여주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손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제품들은요, 내가 가는 포털 사이트마다 그 제품이 뜨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그 포털 사이트의 화면의 광고 내용들은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영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19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이 와닿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놨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사하는 이제 바치라 그래서 양쪽 볼을 이렇게 뽀뽀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요즘에 현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전에는 성도들 분들 만나면 다 일일이 악수하고 만져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악수도 잘 안 하죠. 심지어 요즘엔 장로님들과도 이렇게 주먹으로 치면서 인사를 합니다.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최소한의 신체를 덜 접촉하는 방식으로 무릎 이렇게 팔꿈치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곤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보는 것에 의해서 나는 올바르게 또는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숙하게 관여하고 계신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자기 군대 중에 첩자가 있다. 이건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사를 언급하면서 그는 왕의 침실에서 한 이야기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이 도단성을 다 에워쌀 만큼 수많은 군대가 와 있음을 보고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 사원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것은 꼭 시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시각의 차원을 포함해서 이해의 차원, 우리의 직관의 차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보는 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할 때 이것을 본다, 보지 못한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의 이야기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더 큰 영향력과 더 우리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됨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보이는 것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아람 왕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큰 세력, 절대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가 갖고 있는 군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볼 때마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저 사람 눈에 잘못 든다면 나는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은 그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15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를 굴복하게 만들고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나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다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서 불러냈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을 토로하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눈에 보기에 큰 장수가 나와서 위협을 합니다. 누구든 나와 싸워서 이겨봐라. 성경은 그 골리앗의 체구와 무게를 아주 강조하면서 세세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여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거기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왔던 왕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연소하고 작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을 때 그의 체구와 그가 갖고 있는 왜소한 모습을 보고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골리앗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다윗이라는 어린 청년에게 청소년에게 쓰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재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은 너희들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연소한 자 하나에게 고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재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가 먹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 그들이 보고 느낀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복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걸 못 먹으니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때 그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로 들어가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끔찍한 거예요. 보기에 아주 좋아 보여도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들고 사망의 권세에 빠져 죽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우리 전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었죠.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 나의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살기도 하고, 또 거꾸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 나의 자녀가 학업을 너무 잘해서 앞으로의 이의 인생이 장밋빛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지만 그가 신앙을 갖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또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사업의 길이 막혀버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학원이든 학교든 갈 수 없는 상황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마치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너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담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주에 대해서 지금은 모두 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옛날에 사람들은 이 우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무지에 있었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끝없이 지구는 돌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돌고 있고, 그 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는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력에 지지 말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것을 대비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아멘. 왜 하나님께 이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눈을 탁 여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둘러서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했습니다. 왜 불말과 불병거일까?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불말과 불병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적절하게 그의 교회의 담 또한 그의 교회에게 모든 종류의 요새와 방어소가 되시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현재 상태의 크기와 정도에 적응하여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돕는
당신의 능력의 실제를 명백하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전사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손처럼 행동하는 천사를 사용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반드시 천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약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세상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천사가 개개인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키도록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해서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하사 개개인의 성도를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의 눈을 열어서 봤을 때 가시적으로 그에게 보이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안도감과 그리고 평안을 가져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배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엘리사의 사원이 저기에 수많은 군대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를 보여줌으로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센 사람이 한 명이 있어도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싸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인공이 무조건 이기겠지만 일단 봤을 때 숫자가 많은 것이 훨씬 더 세 보이고 커 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불말과 불병거의 그 수많은 군대들을 통해 이 엘리사의 사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도록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시편 119편에 보면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혼자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죽여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에게 남겨놨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라 너의 동역자들이 있다. 너의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예비해 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실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게 되죠. 외로움은 우리를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계신다 그래요. 질병 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외로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가족들을 기다리다가 그 외로움에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어려움이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에 나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천군 천사를 보여주듯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렇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락방 식구들, 순장님, 또 교역자들 있겠죠.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이재한 목사님이랑 오정필 목사님과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수지 때부터 같이 했던 동역자들인데, 그런데 참 오랜만에 셋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면서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다른 두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식사 자리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같이 하던 사람이 있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이 자체가 저한테는 참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이 사람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 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또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함께 도와주는 많은 동역자이지만, 특별히 또 이 오정필 목사님과 이재한 목사님은 이제 서로의 그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해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못 나눴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그저 그냥 식사 한번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만으로도 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이인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그분들을 보고 또 잠깐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이제 개척을 한다니까 이런저런 조언하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어떤 마음들도 나눠주시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 뭐 더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마치 그 사환의 눈을 열었을 때 보이지 않던 불말 불병거가 가득 채우듯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있구나. 요즘에 이제 신방을 하러 다니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제 방을 이제 삼각방이라 그러는데, 그 선임 목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뾰족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행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르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데, 근데 힘이 들어서 이제 신방을 나가면 성도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이 내면에서부터 오는 새 힘과 은혜와 능력들이 막 퍼져나감을 보게 됩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새 힘과 능력이 되는 동역자는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겠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나를 침식해가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라 있음에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뜻에 기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리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혹시 외로운 가운데 계십니까?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은 믿음이고, 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의심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같이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주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나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과 그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눈에, 내 마음에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승리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맡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보는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감으로, 그것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